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자는요,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죽음을 맛보시는 자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11절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목적입니다.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라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목적이 만약에 인류 구원의 목적이 인류는 전체 100% 구원받아야 돼요. 전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이 이게 받으면 내 거죠. 받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목적은 100% 이루어져서 죽음을 맛보시는 일 100% 이루어지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부활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러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건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시고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고, 이건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도 100%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살찌고 피 흘림이, 그 매맞으심이, 그 가난하심이, 그가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이유 간단해요. 예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을 맛본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자로 오신 것이 아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행된 것이다. 자기 뜻대로 죽으려고 왔다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의 인자이신 그분의 소원이지만 그걸 아버지의 뜻으로, 그의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도 죽고 부활하시는 그 낮아지심,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그 계명대로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끝없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인자는 자신을 아버지보다 낮추신 그 모습으로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종의 형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낮아진 단계, 우리와 형상이 동일한, 우리와 같은 신노애락 생로병사를 경험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종의 형체인 인자, 참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자, 그럼 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람, 영원 전에 계셨던 참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로서 보좌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 아들의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나중에 칠판 가지고 영원전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전의 계획이 인자로서 들어가신 그것이 2000년 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영원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자로서 들어가게 했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시려고 할 적에 하늘을 지으실 적에, 만유를 지으셨을 적에,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을 적에 죽음을 맛보신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이나 우라노스에서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긴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만 있고 거긴 진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보시려면 음부도 동시에 하늘과 지어진과 우주와 함께 동시에 지어져야 이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전의 계획입니다. 예수는 이 음부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로 들어가려고 하셨고 부활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듣고 무릇 죽어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런 건 구약시대 그리스도를 대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그랬던 사람들, 그 살아서 믿는 사람들,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부활입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완전히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보좌에 앉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인자의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로서 한 몸으로서 인자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과 인자로서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아버지보다 낮춰 제한받는 존재가 됩니다. 마리아 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100%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한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한받는 존재. 10달. 엄마 뱃속에서 무조건 10달. 이 땅에서 피곤하지만 걸어가야 되고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 위에서도 자야 되고 배고프니까 뭐 때도 아닌데 음식을 또 나무에서 또 찾아기도 하고 전도에 가니까 바다 물 위라도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죽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받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좌에 들어가실 때는 부활하셔서 들어가시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몸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이지만 예수는 몸의 부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이 말에 아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모든 걸 아버지 뜻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오셔서 하늘로 들어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를 해석을 아버지 품으로 와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들어가셨다. 네, 아버지 뜻으로 들어가. 아버지 뜻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그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품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뜻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보좌에 오르심으로 아버지가 원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뜻,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그 뜻 안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그 월초적인 그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 보좌에 들어가시는 것을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보좌에 좌정하신 이후에 인류를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예비하여 너희를 나에게 영접한다라고요.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신 후에 비로소 인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그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훈련받아서 예수의 그 첩경을 마련해 준 그 사람들도 있고, 태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도 있고, 대신 매 맞아준 사람도 있고, 물도 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그 바깥에서도 영원하시지만 인자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창조된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에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높이고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라도 아들을 초월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제껴놓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아들이 왕이시고 하늘 바깥에서는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시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알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홀로 주제이시고, 하늘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지금도 나오시고 계시고 있고, 전체로서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경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지기를 두었다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고, 이제 성경은 어디서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의 포도원에 소주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까 포도원을 아주 그냥 그 포도원 지기들이 아주 빼앗고자 하여 포도원 지기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거저보내고 상하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니까 이제 잘 섬길 거야 했더니 그들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했대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불사르고 엄히 다스렸다라고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바로 아들에게 상속된 포도원이지만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겸손해서 낮추고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부활로 들어가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아버지가 받으세요. 그대로 들으세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경험하십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자가 되어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영원롭게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포도원 지기를 두신 것처럼 하늘을 지키는 자들을 모두 직무 대리케 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 일하게 합니다. 아들은 이 땅을 통과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에 인자로서 부활을 얻은 다음에 들어가시려고 하나 그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모든 천사로 그 이름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날 적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같은 사건에 계속 그럽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할 적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대대 기념할 나의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념칭호라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할 때 사용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여 대통령 이름으로 신임장을 가지고 미국 대사가 대통령이 바뀌면요 대사가 다 바뀝니다. 대사가 바뀔 때 뭘 하냐면 신임장을 줍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신임장을 딱 받아서 그 나라의 미국 대사가 미국 가가지고 나라에다 딱 주면 그서부터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한국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보좌에 있는 이름은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천사로 하여금 모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중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편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나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나 인자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셨기에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늘에서 온 종으로부터 온 율법이 왔다라면 아버지 품으로부터 온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복음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진리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라, 하나님 자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살라고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요, 정치 얘기하고요, 경제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요, 미혹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저도 무척 많습니다. 근데도 안 하는 이유는, 나를 강대상이 세운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만 전하나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 섬기고 예수 이름만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 주시는 하나님의 명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주시며 믿고 의지해라. 구원의 이름이다, 죄용서의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이다, 영생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상을 잊지 않냐마 라고 하며 보상까지도 약속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 예수의 마음 주세요. 빌보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이만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빌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름, 그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으니 나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도우소서, 진리로 도우소서,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이 주의 얼굴 배우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의 인도하심 받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